성경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 삶의 한 복판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저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 가치였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언하며 기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엮어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음적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철저하게 영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은혜가 메말라 있어도, 혹 시험에 빠져 있어도, 혹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정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헌신도 가능하며 어느 정도 헌금도 가능하고 찬양 또한 가능합니다. 목사로서의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혹 기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메마르게 되면, 죄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 시험에 빠진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모두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하기까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지요? 목사님은 역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간절하게 사십니까? 간절하게 살아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처절하게 살아야 처절한 기도가 나오지, 삶이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기도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고, 또한 기도 없이는 목사가 목사로, 사도가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한 묵상이거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기도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복음서 제자들이 그러했으니 기도 앞에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도, 둘씩 짝지어 전도까지 나갔다 오는데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만 약해 있는 저들이었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과거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입원한 성도 그 어미가 침상에서 술 마치고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십자가는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을 묵상하여 고백을 합니다. 옆에서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실컷 해야 그 이야기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묵상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란다. 때로는 분주함에 매여, 때로는 사람에게 매여 십자가가 묵상되어지지 않고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이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기도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영성입니다. 문제를 문제로가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반응하게 되면 문제가 주는 축복, 기도가 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는 시편 1편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들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그러했고, 사울 앞에서 다윗이 그러했고, 모진 시련 앞에서 욥이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그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의 시작은 참으로 좋았다 했습니다. 여성으로서 좋은 신랑을 만나 좋은 가문으로 시집을 간 것이니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나가 결혼하여 17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니 장기간의 아픔이요 장기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나의 아픔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오랜 아픔의 과정 가운데
그의 아들 사무엘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처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흩어졌던 12지파를 모두어 하나님 나라 통일 왕국 건설에 기초를 쌓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한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섭리하셨다. 그러므로 한나의 아픔은 개인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나는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뿐이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있어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 시몬의 삶에 베드로가 담겨 있고, 핍박자 사울의 삶에 바울이 담겨 있음을 누가 알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일찍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유재명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그 소년은 이미 10대에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자야 하지, 그렇게 아파하며 성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던 10대 소년의 삶에 오늘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것을 하나님 이외에 누가 알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이 지나고 보니 유재명은 절대로 대강 살아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모진 환경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나는 나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올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어제 교회 봉사자들과 더불어 함께 교회 식당에서 낮에 이렇게 짜장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집사님,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짜장면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옆에서 집사님이 물어요. 맛있어요, 목사님? 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참 맛이 있네요. 그런데 집사님, 제가 이 짜장면을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먹었는데 이렇게 유난히 맛있다 싶은 것은 제가 이 짜장면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데요? 생각지 않게 어릴 적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나름대로 복잡하고 삶이 힘들었나 봐요. 가출을 했어요. 나이 13살에. 나이 13살에 가출하니 어디 가서 누가 나를 받아주겠고 어디 가서 내가 머물 곳이 있겠어요. 파출소에 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어디로 가지? 하는 중에 시골로 가자, 내가 살던 시골로 가보자 하고 서울역에 왔다가 그만 앵벌이꾼한테 잡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얘가 누군가.
부모 없이 방황하는 아이 같으니까 잡아놓고 훈련을 시켜 매일매일 신문팔이 소년을 만든 거예요. 100장, 120장을 쥐어주고 팔아 오게 해요. 근데 그걸 다 못 팔면 남은 만큼 저녁마다 매타자 그래요. 이제 무서워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시자들이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신문이요. 하루는 그리고 신문을 팔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이 듣던 그리워하던 음성이 들려요. 제명이냐? 하는데 우리 작은형 목소리였어요. 동생이 가출했다는 소식에 반복해서 서울에 와서 동생을 찾다가 그날도 찾을 수 없자 실망하여 기차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서 서울역에 왔다가 신문 파는 소년을 본 거예요. 제명이냐 하는데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기다리던 목소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탁 주저앉아 신문이 쫙 펼쳐진 가운데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때 형아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소굴에서 저를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배고프지 제명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날 짜장면 먹은 거예요. 울면서 먹었던 짜장면. 내가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그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방법이 없을 때는 주님이 방법이 되어주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닐까?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던 한나는 그냥 한나 개인의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 한나에게 있었던 17년의 고통과 아픔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단순히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한나의 긴긴 아픔은 기도의 자리에서 끝이 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서 고통이 고통 아니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주는 축복이었으니 기도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눈으로 보게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복을 만들어내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보입니다. 그렇게 지나고 보니 분인나로 인한 삶의 고통은 기도의 자리로의 초대였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니 기도 가운데 은혜를 잊고 보니 언제나 분인나 때문에 힘들었는데
분인나 덕분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끝없이 사랑해 주었고 위로가 되었던 남편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데 있어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나를 아프게 했던 환경, 이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화가 복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은 저절로가 아닙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그 중심에 기도가 있었으니 바로 그 기도를 복을 만들어내는 기도라 한 것입니다. 한나는 결국 기도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어야 했고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통일 왕국 건설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처절한 영적 싸움의 과정을 두고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능과 타락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제사장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무엘만을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최악의 환경에 몰아넣곤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없는 광야에 물 없는 사막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엘리야를 산속에, 요셉을 노예와 감옥이라는 환경에 처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무능한 제사장 엘리 목사 그리고 타락한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 자신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어미로서 기도해야 하는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저 실망했다 미웠다 이런 인간적 접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사업장을 보면서 삶의 터전을 보면서 기도로 접근하고는 있으십니까? 삶의 연장에서 기도해야 할 사람으로 나 자신을 정리하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음이 축복이니 바로 그것이 복을 만들어내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을 만들어냈던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은 한나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을 합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기도, 고통을 끝나게 했던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다 하여 누구나 통곡하여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도가 땀이 되었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부르짖는 간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17년의 아픔을 기도로 쏟아 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걸어왔던 길, 아픔, 억울했던 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기 쉬워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시지요, 아시지요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는 통곡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울고 싶다고 해서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자리만 가면 졸던 제자들이 소리나 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도의 축복이 있어졌습니다. 시작된 하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시간들로, 기도해야 하는 기간으로, 그래서 하반기의 유제명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 앞에서 유제명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유제명, 기도하는 노기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명명하고 그렇게 하반기를 출발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든 어떤 마음이든 이 말씀의 반응 앞에 나는 기도해야 해, 이 부분을 심각하게 한 번쯤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기도, 고통을 끝나게 했던 한나의 기도는 두 번째로 서원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평생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많은 기도 중에 서원 기도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응답을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죠.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응답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막연한 기도보다는 분명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제목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면 그 응답의 유무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서원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은 뒤에입니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뒤에 그 서원을 지켜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서원할 때보다 더 큰 처절한 영적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할 때 환경도 그러했지만 서원을 지켜야 하는 환경 또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니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도록 삼가 내 생각을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의 서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한에 매였는데 하나님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 서원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아이 젖을 먹였고 이제 때가 되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되었는데, 문제는 서원을 지키기 위하여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환경은 최악이었다고 말입니다. 무능한 엘리, 타락한 홈리와 비누아스, 그 최악의 소굴에 17년을 울면서 낳았던 이 아들을 보내야 한다. 쉬웠겠습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없죠. 보낼 수 없죠. 이때 얼마나 망설여져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했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나가 그 아들을 그 최악의 소굴로 보내요. 그러면서 하루도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 지켜주세요. 우리 사무엘 지켜주세요. 눈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이 되기 쉬우니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며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런 놈의 교회, 이런 놈의 목사한테 드리느니 내가 이걸 선교사한테 해야지 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것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그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 몇 분이 저를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아니야, 집사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야. 뭐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참 그런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처음 이제 러시아에 선교사 세미나를 갈 때였어요. 마침 갈 때 한 선교사님이 나 좀 도와주세요.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하러 가게 되면 이게 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선교사 세미나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모이긴 모였는데 밥값, 숙소비를 이렇게 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인도네시아 선교사회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경비 청구가 와요. 2천만 원은 강사가 내야 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세미나는 아니었고 아주 소규모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 가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와야지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도와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 알고 어떻게 3,000불을 모았어요. 3,000불이면 얼마나 될까? 350만 원 정도 될까? 이걸 다 모아서 선교사님 드려야지, 선교사님 드려야지 그러고 가지고 가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싸가지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순간 이걸 드리려다가 주지 마 이런 마음도 오고 안 줄 수는 없고 조금 심통을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틀림없이 돈 받으러 왔는데 내가 갈 때 주려고, 내가 거기서 보름을 있게 되는데 갈 때 주려고 한쪽에다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가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내 가방을 몽땅 널어갔습니다. 3,000불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보름 동안 쓸 돈 다 잃어버리고 옆에 목사님한테 500불 빌려서 겨우겨우 먹고 살다 왔는데 우리 부교역자들 나보고 왜 선물 안 사왔냐고 지랄들을 해서, 여러분 참 사람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만 사람에게 매여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여전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현이 회장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뒷골목 언어가 나오냐. 그래도 원색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현이 회장일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좋아서 충성합니까? 아니요. 누구 때문에입니까?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이 우리인 것처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른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순간순간 너는 좀 더 영적인가? 너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고 있는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테스트를 한대요. 그러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옛날이니까 한 집사님이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 목사님 연립을 한 채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꼭 팔아야 돼요. 목사님 물었대요. 얼마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4,500만 원은 받아야 돼요. 그러는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이걸 한번 실험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내가 빡시게 기도할게. 5천만 원 받으면 500만 원 헌금할래? 그랬더니 갑자기 알딸딸해갖고 대답을 못 하더래요. 아니 이게 멍청한 거잖아. 4,500만 원 받으면 그냥 팔면 되고 5천만 원 받으면 헌금할 리가 있어. 5천만 원 받을 리가 있어? 4,500만 원 받으려고 해도 부동산 가면 200만 원은 깎이지. 집 안 팔아봤어요? 그 목사님 대답이 아직도 안 팔렸대. 얼마 후에 장로님이 오셨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소. 와요 장로님. 나 아파트 팔아야겠어. 장로님 얼마 받으려고? 1억 2천원 받아야겠어. 목사님은 그랬대요. 장로님 내가 빡시게 기도할게. 1억 3천 받아서 1,000만 원 헌금할라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대. 기도나 해요. 얼마 받더니 1,000만 원 헌금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 다음날 팔렸대. 여러분 기도가 미련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세요. 그 미련하게 보이는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기도 멀리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쫓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가보세요. 결국은 인간은 거기까지 지혜롭지 그 다음은 나도 모르는 길이에요. 전문가가 완전한 해답을 주는 전문가가 있어요? 나중에 감옥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보면 전문가가 들어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복을 만들어내는 한나의 기도, 고통을 끝나게 했던 한나의 기도는 깊은 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12절 13절에서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니라. 이 한나의 기도는 깊은 영적인 기도였으니 이 기도는
부르짖을 만큼 부르짖고 쏟을 만큼 쏟은 뒤에 힘이 쭉 빠진 뒤에 영적으로 깊이 하는 기도, 입술만 달싹달싹달싹 하는데 가장 큰 기도, 깊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에서 응답을 확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건 말씀으로 받는 은혜 이상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체험 종교인데 바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는 오늘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 아멘 합시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 정도의 은혜는 받지만 실제적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무릎을 꿇고 씨름하며 기도로 경험해야 될 영적 체험은 놓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기도에 간증이 있는가입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핍박자들의 위협 가운데 사도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소리 높여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작된 하반기 주의 이름으로 바라기는 기도에 있어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기도, 고통이 끝나게 했던 한나의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은혜가 오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험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나의 깊이 들어간 영적 기도를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도 가운데 왔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엘리 목사님이 그를 주목한 적,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한나가 속으로 바라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 오해한 거예요.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해. 이 부분에 대하여 종종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왜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는가? 엘리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하나, 엘리가 자기 술 먹었을 때 하는 짓하고 똑같으니까.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직설적 표현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좀 술을 끊어라. 성도님들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왜 술 취해 있어요? 술을 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극복하고 은혜를 받겠어요? 여러분은 시험 들겠어요? 이 목사자 수준도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앞에 서운하고 예수님 때문에도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아니겠어요? 목사가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을 오해하죠. 그의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나를 아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아시지요 하면서 또 한 번 울며 이겨내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늘 주저앉는 건 아닌가? 한나는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동안에 사람이 나를 실망시켜도 환경이 나를 실망시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랬던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기도 응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통곡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서원 기도로, 깊은 영적인 기도로, 시험을 이기는 기도로 드려졌던 한나에게 응답은 놀랍게도 주의 종을 통해서였습니다. 깊은 기도를 한나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직접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능한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술에 취해 있느냐? 이제 술에서 나오라 말했던 엘리, 술을 끊으라. 이 엘리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했는데 언젠가 큐티를 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답한 것일까, 아니면 술 취했냐고 물어봐다 미안해서 한마디 한 것일까? 어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상관없습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갔던 사람들 특징은 나뭇 이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큰 응답을 줘야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확신하니 작은 응답, 큰 확신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니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지도자 중에 가장 무능한 지도자는 엘리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으니 영적 질서 안에서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해도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은 우리의 신앙적 삶에 있어 응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의 종과 갈등 구조를 형성하게 합니다. 주의 종을 오해하게 하고 주의 종의 허물을 보게 하고. 여러분 아세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은혜를 보아야 복이지, 교회에 와서 은혜보다는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장로님의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것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고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완벽해서 목사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을 이야기하려시면 감히 누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회를 배울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가서 목회해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할 거야. 좋은 사람만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천사같이 목회해도 악마같이 유목사를 흔드는 한두 사람은 있을 거야. 근데 그 흔드는 한두 명은 유목사에게 복이다. 그로 인하여 기도하고 그로 인하여 이 풍랑이 인하여 가까이 갑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너 복이다.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는 것은 네가 복이지만 아무리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이 받드는 한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그 천사같이 받드는 한두 사람에게 복이다. 다른 사람은 다 악마로 보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 딱 하나로 그의 주의 종을 귀하게 보라. 다윗이 사울을 볼 때 그리했듯이 주의 종과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면 결국 성도들이 손해를 봐요. 왜요? 목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저 일에 쫓기다 보니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또 울고 드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성도들은 그저 힘들 때 힘든 걸 보면 아프고, 저 목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들이 저러한가 싶죠.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설 거야.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게 보이는 것, 교회가 귀하게 보이는 것, 이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라고 봐요. 교회가 뭐 다 그렇지, 말은 맞아요. 교회가 뭐 다 그렇지,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똑똑한 것 같아도 은혜는 없어요. 목사가 뭐 다 그래,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똑똑하고 사실적이지만 은혜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교회가 마치 이렇게 주님의 몸처럼 자리 잡고 귀하게 여겨지고 목사님이 귀하게 해줘. 그래서 옛날 엄마 아빠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얼마나 교회가 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밖에 생각이 없고 목사님밖에 생각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엄마 세대들 신앙은 뭐야? 집에서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갖다 놓고 싶어? 교회 다 갖다 놓고 싶어. 다 갖다 놓고 싶어.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갖다 주고 싶어? 목사님 갖다 주고 싶어. 아들이 수박 하나 사오면 드디어 엄마가 빙긋이 웃어. 먹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뭐 갖다 드리고 싶었는데 갖다 드릴 게 없었는데 수박 하나 오니까 빙긋이 웃어. 갖다 주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수박 사와서 그래. 엄마 이거 쪼갤까요? 놔둬라. 지금 생각 없다. 아유 어머니 쪼갭시다. 생각 없다니까. 아유 어머니 그냥 쪼개서 먹어요. 생각 없다니까. 그런데 아들놈이 칼로 잘라요. 가슴이 잘라지는 것처럼 울어요. 썩을 놈.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고 울어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복인 거예요. 요새는 은혜가 떨어져 갖고 교회에서 좋은 거 보면 집에 갖다 놓고 싶어. 저 그랜드 피아노를 집으로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도 좁은데 갖다 놓고 위에서 잘라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럴 때 은혜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식으면 교회가 나를 어떻게 안 해주느니, 교회가 나를 이렇게 외면했다느니, 이렇게 접근하면 은혜도 은혜가 되지 못하며 늘 나 자신이 영적 구덩이에서 헤매게 돼.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닐까? 한나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는 평범한 여인으로 한 생애가 끝났을 거야. 그는 삶으로 울어야 했고 아파야 했지만 그 아픔이 기도로 표현되어졌을 때 그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참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저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가 놀랄까 봐 다 이야기 안 해요. 아까 서울역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걸 정도로 정말 많은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 저를 꼭 몰아서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선택의 여지 없이 기도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좋아서, 피곤하지 않아서, 은혜만 있어서가 아니라 조는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가져다 놓아요. 오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